우리가 일명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베세다 어느 광야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성경 기자들은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신 장면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밥 먹는 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무슨 반찬을 누구랑 대화하면서 언제까지 드셨는지, 그날은 식사하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이렇게 기록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의 식사 이야기만 기록해도 성경 볼륨의 2배는 될 겁니다. 굉장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기록을 다 하셨다면 아마 성경의 이 양이 볼륨이 거의 2배쯤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래 되어 있는데, 만일 혈루병 여인 걸린 여인이 12에 아팠던 여인이 예수님이 뒤로 돌아와서 옷자락을 만져 이런 식으로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수천 명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 아프고 또 아팠다가 나았다가 또 이 병원 가서 나왔다가 또 그 병원엔 약이 안 맞아가지고 크게 어려웠다가 또 누구 만나고 누구 소개로 또 무슨 의사 만나고, 하여튼 이 한 사람의 이 아픔의 스토리가 결코 짧은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막 그랬으면 성경 양이 이만큼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적절한 오후쯤이 아니었겠나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 잡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앉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길어지셨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설교가 길어지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쫙 이렇게 빨려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가 끝날 때쯤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서 가서 빨리 식사를 하도록 하자, 아니면 가서 뭐라도 사 먹도록 하자, 가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이 제자 12명이 그 장정들만, 장정이라 하면 20살에서 60살 된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을 보통 말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또 여성들 이렇게 따지면 서너 배가 됐을 거예요. 2만 명, 15,000명 이렇게 됐을 거예요. 12명이 무슨 수로 몇천 명 밥을 먹입니까? 여러분 30명, 40명이 갑자기 식당에 들어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집은 뷔페라고 하는 그런 식당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네 된장찌개 끓이는 집에 가서 갑자기 30명, 40명이 10분 안에 밥 주세요. 그럼 밥을 못 줘요. 밥이 있으면 줘요. 어떤 집은 밥도 없어요. 금방 할게요. 밥이 금방 돼요. 15분, 20분, 30분 걸려야 돼. 2000년 전에 이 15,000명이 들어갈 식당이 있었겠어요. 있다 손 치더라도 밥을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일단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오늘 실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구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했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그런다 치더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다 칩시다. 그러니까 그 20명분의 돈도 지금 없을 뿐더러 다른 성경을 보면 있다고 해도 이들을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빌립의 말에는 그래도 부족하다, 돈도 부족하고 먹을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왜 강하게 남아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훗날 굉장히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던 사건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기들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안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제 아들의 정신세계였어요. 제 아들이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일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빈들 광야에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광야에 사람들 식사를 무슨 수로 만들어냅니까? 이 2만 명 밥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부족하리이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현실주의자입니다. 뭐 엄청나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실주의자지요. 막 예수님 부인하거나 아이 뭐 설교로 기도한다고 돼. 뭐 이런 거 아니. 충분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불신자들과 달리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도 도와드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 그물과 배도 버리고 예수님 쫓은 분명히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처럼 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러나 제 아들은 인생의 문제, 난제, 난관을 만났을 때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아니 지금 돈이 지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먹이려면.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한들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들 수 있는 그 식사를 몇 인분까지 여러분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손님이 집에 500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온다고 칩시다. 몇 명분 식사까지 일 수 있겠어요? 목 튼튼한 할머니들 말해보세요. 머리 이렇게 이고 막 뭐 속 같은 거 있잖아요. 10명분? 30명분 좋아. 와 대단하다. 여러분이 30명분 식사를 가겠다 앞에 내놓고 12명이 도대체 몇 명분을 들고 다 날라야지 2만 명을 먹이겠어요? 한 사람이 도대체 뭐 거의 수백 명도 아니네요. 1000명이 해봐야 12,000명밖에 안 되니까 한 사람이 1000명분을 날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확실히 현실적이 돈도 없지만은 돈이 있다 한들 이 어두운 밤에 이 광야에 뭐 식당에다가 음식을 주문해봐야 식당에서 2만 명분을 무슨 수로 만들어냅니까? 몇백 개 식당을 해도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욕할 수는 없잖아요. 제 아들이 꽤 현실적이고 또 뭐 일정의 한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어림짐작해가지고 딱 요 해갖고 얼마 한 사람 앞에 식비로 뭐 5,000원씩 10,000원씩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최소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고 꽤 현실적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것은 현실적이지 않는 예수님과 그 이후에 전혀 현실적이지 않게 살게 된 자기들의 삶의 이정표,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사람의 수와 떡의 개수, 어두워져가는 밤, 주변 환경, 자신들의 역량을 쫙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완곡하게 부족하리이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2만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됩니다. 배부를 뿐만 아니라 음식이 남아가지고 처치 곤란할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12절 13절 우리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수만 명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라. 그래서 50명씩, 1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게 하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떡을 떼어주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 수준밖에 안 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서 많이 조롱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야, 떡이 무슨 뭐 63빌딩만 했나 보다. 야, 그 고기 그 2마리 그 고래 아니냐? 고래? 와, 대단해요. 63빌딩 도시락 5개 넣어 다니는 어린애. 오, 대단하죠. 고래를 넣어 다니는 아이. 그게 뭐 어느 쪽도. 그래서 안 믿기는 그렇고, 그 서양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잖아요. 국교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진 이유는 제자들의 삶에 2가지 정신을 완벽하게 정돈해 주었고 향후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제자들에게 갖게 했습니다. 황당무계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똑똑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은 이미 상식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아요. 물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저급한 기독교인이, 이미 이 사건은 신약 성경의 중심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주름 잡고 있는 주제에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로 모두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그들의 성경의 중심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이 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현실주의를 넘어 초월주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날이 어둡고 광야에서 음식점은 없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음식점에다가 부탁가서 가지고 온다 한들 거리나 음식점이 문을 닫는 시간이나 음식점이라고 몇만 명분 재료를 미리 사놓았을 리가 없다 측면에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모든 현실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못해서 이제 좋은 학교를 갈 만한 환경과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자녀는 건강도 안 좋고 또 특별히 끈기와 인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또 인격이 훌륭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다른 주변에 우수하고 유능한 다른 집의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는 여러모로 좀 아쉽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어릴 때 내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휴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살아만 갔으면 하는 정도도 늘 불안한, 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날은 어둡고 돈은 없고 음식을 장만할 장소도 없고 식당도 없고, 이게 다 논리적이죠. 현실적이. 이래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제자들의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변수였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 자녀가 어제까지 황당무계한 인간이어도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이죠,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현실을 대단히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이 열이니까 나는 열만큼 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날이 어둡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돈도 없고 저 많은 아이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까, 길이 안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아직까지도 자기 인생의 최대 변수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무능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은 빼놓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날은 어둡고 사람은 많고 가진 돈은 없고 음식 사 먹일 수 있는 장소도 없으니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산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만 틀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능자 예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한계를 보십시오. 인지하세요. 우리 애는 객관적으로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고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위에 더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는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떡 먹고 그런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갖습니다. 특별히 요한 같으면 초반 구절에 유월절과 이 사건을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갖게 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그동안 자기가 자라왔고 키워왔고 지켜보았던 자식을 향한 자신의 현재의 시각으로 자식을 결정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애달파 울고 애처롭고 하지만은 그 어미의 마음속에 꼭 예수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변수를 제쳐두고 계산하고 있는 빌립 같습니다. 날은 어둡고 우리 애는 현재 이렇고 뭐가 저렇고 이래서 계산을 딱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안 되겠다.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자녀에게 개입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자식에게 개입하면 그 황당무계한 자식이 기독교를 살려내는 어거스틴 같은 인물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안에서 우리는 이 기도조차, 이 눈물 흘린 것조차 자신의 한계에 딱 갇혀서 기도합니다. 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막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전능자를 빼버린 울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가슴 치고 아파하고 울고 머리 뜯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계산으로 정리된 한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저 많은 사람 조금 떡을 배부르게 한 것도 조금씩 이렇게 우유 한 개 하고 그냥 단팥빵 한 개 하고 이렇게 그냥 여기만 대충 때울 수 그렇게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지금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돈 없어요. 있다고 한들 어디서 사 먹이겠어요? 지금 날은 어두우니까 계산.
거기서 뭐 가슴 아리하고. 아니, 여러분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시는 예수님은 날이 어둡고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한계가 아무리 커도 뒤집어내고 만들어내고 세워내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내는 전능자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제 아들이 가졌던 인식은 바로 자기들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제 아들은 자신들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제 아들은 이 사건을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남기려고 강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함을 가슴에 품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약하나 나의 주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만 전능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기들도 담대한 믿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뭐 죽인다 그러면 버들버들 떨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전능함이 자기 것이 되었어 이들 역시 죽음 앞에조차 담대한 전능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전뱅이로 수십 년간 살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안전뱅이가 어제도 안전뱅이고 오늘도 안전뱅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안전뱅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돈 몇 푼 주는 거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오병이어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현재 앉아있는 기존 세력과 기존 정체와 기존 환경과 기존 여건을 조금 더 낫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안전뱅이에게 사람들은 한 푼 줍시오 그러면 겨우 믿음으로 불쌍하게 한 푼 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를 만나는 사람은 안전뱅이를 그다음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인물을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자녀가 뭐 이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는 걔를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판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우리 애는 말이지요 공부를 좀 하고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판에서 좀 더 이렇게 분칠을 하고 좀 나은 애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기적을 이뤄서 그냥 거기서 뭐 밥 조금 먹고 돈 게 그런 게 아니라 배 터지게 먹고 남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그 빈들의 그 광야를 아예 그냥 거룩한 뷔페 식당으로 만들어버리며 배고파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그 자리를 아예 그냥 하늘의 만나로 잔치하는 거룩한 향년의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거의 40 가까이 된 사람이요. 그저 한 40여 년간 이 사람이 다 안전뱅인 거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조금 예수 믿고 동정심이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몇 푼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제 아들은 판을 바꿔버려요. 그냥 뭐 한 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붙잡고 안전뱅이 하지 마라! 벌떡이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인 것을 보이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현실주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날이 어두웠다고 사람이 너무 많고 떡 살 데가 없고 음식점이라고 그렇게 많은 재료 사놨겠나? 우리가 또 전화하면 또 가락동 논산시장 가가지고 재료 사온다 그러고 막 그럴 텐데 아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앉아가지고 떡이나 계산하고 떡 숫자나 세고 앉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 기독교는 뭐냐 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 다 좋아요. 아이의 지혜나 아이의 앞길이나 아이의 인간관계나 아이가 슬퍼하는 모든 문제 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다 좋아요.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그것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가 우와, 예수님은 뭐 내 한계 이런 수준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먹을 거 없고 밤은 깊어가고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수 없고 식당은 없고 모든 길들이 없고 기껏해야 내 능력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점을 잘 받아가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취업해가지고 뭐 내가 이런 정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아예 그물 위에서 나를 벌떡 이렇게 세워서 배가 터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말도 같지 않은 먹고 남은 음식이 12강조리가 될 만큼 풍요로운 내 인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까지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걸 욕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빨리 가게 전화해서 음식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래 그럼 실력을 좀 더 쌓아가지고 좋은 회사 한번 취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회사를 아이 안에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두 단계 이런 수준도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예 세상의 질서를 확 그 아이 중심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상식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떡이 육삼빌딩만 하고 진짜 생선은 무슨 고래 튀김이에요? 고래 2마리? 고래 큰 거는 5,000명 먹을 수 있겠다. 그럼 애가 도시락을 그거 들고 다녀요? 고래 2마리하고 육삼빌딩 하던 빵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세계가 상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기도해 줄 때 가슴 벅차도 돼요. 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창조 질서도 막 바꿔버리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고 12강조가 남아요? 남기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 생각에 부족한 뭐 어때요? 개가 부족한 건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개입하면 오병이어 같은 그냥 세상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 중심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상식적이에요? 어때요? 기독교가 그렇게 논리적이에요? 예, 물론 설교도 논리적이고 그래야죠. 결정적인 기독교는 초월적이에요. 한국교도는요, 똑똑하게 믿으려는 사람 때문에 다 망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상식적이에요? 초월적이에요. 믿음적이에요.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이 들어주신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에요? 초월적이에요. 그런데 뭘 그건 그렇게 상식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 빌립이 현실주의를 가지고 주판 돌려봤지만 주님은 거기 한마디도 대답 안 하세요. 빌립이 계산한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빌립은 빨리 200단위로 마련해가지고 빨리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또 음식 준비하고 또 그다음에 음식을 2만 명분을 막 배달하고 막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어린애 도시락 붙잡고 축사하시니까 때도 끝나지 않는 음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를 존귀한 생애로 만들 계획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 손에는 언제나 풍성한, 먹고도 배부를 만큼 넉넉함이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일평생 동안 풍성하고 먹어도 배부르고 남는 12강줄이 남길 만한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예수님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식을 볼 때 날은 어두운 것 같고, 자식을 볼 때 길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자식을 보면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해봐야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도와줄 것 같고, 내가 눈 감으면 우리 자식 지 혼자 살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바꾸셔서라도 풍요롭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교황을 지냈던 암브로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다는 말이죠. 모니카요, 기도하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아주 그냥 성경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그런 과부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어미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정말 자녀를 위한 어미의 기도는 그것이 100만 불, 1000만 불짜리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렇지만 그 자녀를 향한 몸부림을 하나님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 면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거 다 좋지만은 한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변수가 있습니다. 무슨 변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분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많이, 그 아무것도 아닌 어린애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한 생애를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해 줍시다. 예수님에 대한 전능자를 믿고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이 실망하면 예수님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하면 예수님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여도, 여러분 자식을 보면 저거 공부를 반에서 그래도 한 몇 등 안에 해야지 뭐 어떻게 할 텐데, 저거 어떡하지 저거. 물론 뭐 공부 못한 것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예수님에게는 떠납시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 오늘 기도하자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광야에서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기도하지 말고, 광야에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합시다. 내게는, 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나의 한계만을, 자녀의 현재만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한탄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지닌 힘의 한계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던 빌립 같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계속 떡 개수 세고 있는 제자들 같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한계 때문에 못할 것처럼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마치 빌립이 날이 어두워서 안 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볼 때마다 이래서 애가 안 되고 저래서 애가 안 되고, 계속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한숨 쉬고 한탄하고 불신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내 자녀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한계나 내 자녀의 한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 저는 어떤 면에서 너무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마땅하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내 생각에 충족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염려했던 내 모습을 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야 좋은 것이지만은, 사랑이라는 이유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어두워지는 황량한 벌판은, 그 어두워진 배고픈 벌판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아이의 인생도 풍요로운 만찬의 광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소망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하는 평강과 넉넉함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어두워진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닥친 문제의 엄중함이나 자녀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만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비록 고작 하나의 점심 분량인 작은 음식조차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해질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무리 굶주린 자들이,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전능함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계수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참된 지식은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지식임을 믿습니다. 내 아이는 부족해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솟아오르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 어떤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능히 배부르게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아침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채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 계시지, 능히 축제로 만드시는 예수님 계시지. 배고픔과 인간 한계의 장면, 거기 예수님 역사하시면 풍요로운 잔치의 자리로 변하지.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결단코 부족함을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에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안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 역사하시면 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직 예수님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것을 믿어 고백하고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황량한 빈들에 서 있는 아이 같을지라도 예수님 역사하시면 그 빈들은 축제의 향연이 열리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삶에 전능자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아이들의 자녀의 마음속에 내게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만 우리 아이 옆에 계시면 됩니다. 아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능력으로, 참 영광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요롭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이 어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비록 가진 거 없고 비록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이 어미의 마음에, 그리고 그 아이 마음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이 마음에 예수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 풍요로운 12강주의 주인공이 될 것이야 하는 믿음이 우리 아이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예수님 계시면 되지 않나? 맞아, 우리 아이 옆에 예수님 계시지. 이것으로 위로 얻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힘을 얻는 우리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 있으면 충분해. 맞아, 예수님 계시면 충분하지. 먼저 이 마음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가득 붙잡는 아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아침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된다는 믿음이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을 가지고는 일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주님, 주님,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려고 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부모가 가진 자신들의 힘만을 가지고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자신들이 가진 것의 한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부모들,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침체해 있고 지쳐 있고 쪼그라들어 있고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공부로 지친 아이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면서 있지 않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함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의 삶의 변수로 붙잡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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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통장만이 여러분의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그 통장이 다른 사람보다 잔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힘드실 것이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 약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통장이
여러분 것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가 가진 지혜와 학벌과 형편과 자녀가 가진 재주와 능력만을 자녀의 장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가 가진 재산 너머에 예수님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는 방법이란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200데나리온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공부나 암기력이 좀 떨어져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머지 분을 채워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존경받고 존귀하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을 기도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어미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통장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녀와 자신이 가진 것만이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그 디베라 광야를 축제로 만든 것은 예수님의 전능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전능함으로 인하여 축복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고 간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어미인 나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한계 너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처럼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힘을 당겨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레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끝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는다는 믿음이 나와 내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의 입속에서 엄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배고픈 광야를 순식간에 축제의 마당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믿음이 엄마인 나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을 다 들어봅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간구하게 하옵소서. 좀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들 예수님 계시면 된다는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 내 현실과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만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아침에 소망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한계와 자녀들이 가진 연약함만 바라보며 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사람 앞에 보여주는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의 한계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소망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희망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동안 성도들은 결단코 낭망치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아침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결단코 자녀의 한계로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오니,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능력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로 아이들이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닥치는 문제를 자신의 한계만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오병이어를 만드시는 전능자가 계시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망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 믿음 때문에 소망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찌들어서 예수님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암암리에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가득 찬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 계신데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지, 도리어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시고, 내 자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신다는 믿음이 오병이어의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착상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으니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론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찼더라가 결론인 것처럼, 모든 한계가 안 된다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풍성함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론을 다 내린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 너머에 성도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것이 결론일 수밖에 없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가슴속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학업과 지혜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어머니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매가 우리 반주해 주시죠. 우리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반주를 좀 힘있게 해주시면 우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애가 교회도 안 나옵니다. 술 담배 하고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못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 안 하신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먼저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녀가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예수님 역사하시면 중세의 탕자도 위대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아이의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좋은 목사가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 동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에게 정말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이고 또 학업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지혜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공부할 때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운 거 잘 기억하는 힘 주시고 또 배운 거 시험 잘 칠 수 있는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결국 시험을 잘 친다는 뜻인데 시험을 잘 치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배운 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지적과 사고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신앙과 복된 인간관계와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은혜의 길을 걸어 성도의 능력을 걸어갑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님 우리 어머니들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아이가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이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이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한제모로도 기도할 것은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한계를 만날 텐데 언제라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아이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을 떨어지든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여튼 다리가 부러지든지 사고가 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하여튼 애가 뭘 하든지 간에 아이 마음속에는 강하게 이 어머니들의 기도로 인하여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모든 사람 다 안 된다고 떠나고 다 나를 배신하고 내 한계를 만나도 하늘이 산산조각 무너져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뭔가 돌파의 방법이 있다라는 믿음을 아이가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의 한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이 약하다면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게으르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중독 앞에 그거 놓고 술, 담배 그것도 놓고 기도합시다. 아이의 약함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약함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아이가 자신의 변화된 환경을 즐기고 잘 따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군대를 갑니다. 또 사람을 만납니다. 전학을 합니다. 이사를 갑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입니다. 하여튼 삶은 계속 변화의 연장인데 아이가 환경이 변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변화된 환경을 즐길 수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실 것일까, 뭘 하시려고 이러실까 이러면서 아이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에 좌절과 절망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 예수님에게는 돌파의 방법이 있다는 믿음. 아이들의 한계와 약점을 놓고 기도합니다. 몸이 약한 아이들, 끈기가 부족한 아이들, 습관적으로 수많은 중독들, 인터넷 앞에서 핸드폰을 보자, 술, 담배에 넘어지지. 주님, 이제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개인적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만 해줄 수 있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짚어가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마치 수로보내게 여인이 그 자녀
귀신 들린 그 딸을 놓고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그 아이들이 기도해 줘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 우리 잠시 시간을 내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려 하였습니다. 주님 명령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비록
길은 현재 안 보이고 너무나 악당원 같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해는 졌는데 먹을 것이 없는 언덕에 노출되어 있는 제자리나 많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 길이 보일까 알 수 없는 그 광야의 빈들. 그러나 예수님 역사하시면 그 빈들이 축제의 잔치잔이 자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뚜렷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들과 그 어머니들의 기도로 인하여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살면서 엄마 뭔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어머니 기도하는 것이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말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거둘 영광이 우리 해림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밑바닥에는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사오니 이 아침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중요하고 자신이 가진 것의 한계를 기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신앙은 그 너머의 것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 어머니들이 수요일마다 기도하게 되는 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좌절하고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수요일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영적 생활과 인격과 친구와 인간관계와 학업과 미래와 건강과 약점들과 축복된 앞길을 놓고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어머니 그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기가 되어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 생활과 지혜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유학으로 군대로 각자 집을 떠나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어머니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랑하는 어머니들 소망을 가지시죠. 우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그래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빛나게 보실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꼭 그 황량한 벌판에 꼭 나와 내 자식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꽤 살만큼 살았는데 저 아이들이 헤쳐갈 세상이 어떨까 생각하면 정말 황량한 빈들 같을 때가 많아요. 해는 저물고 갈 곳은 없고 배는 고프고 돈은 없는 것 같은 그런 황량한 해저문 벌판에 꼭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막 눈이 뻘개라 공부하고 또 새벽 4시, 5시에 또 일어나서 또 막 후다닥거리고 그렇게 해도 성적을 받아보면 성적이 시원치 않고 도대체 어떤 놈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시험이 안 됐다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못 갔다고 침체하는 자식 보면은 그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녹냐 말이죠. 또 뭐 내가 뒷바라지 좀 못해줘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은 무슨 과외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못해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살다 보면은 다른 건 해주겠는데 애가 아픈 거를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말이죠. 때로는 걔도 자기를 몰라. 자기도 자기가 쉽지 않아서 문 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 근데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걔도 사실 할 말도 없어요. 자기도 자기가 정리 안 되니까 그걸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너무 아파. 마치 해저문 황량한 벌판에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살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황약 벌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부모인 스스로나 자녀에게서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줄 줄을 몰라.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공부를 잘해서만 가는 길이 아닌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영광의 길이 아직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예수님에게는 남아있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게 기독교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공부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누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역사하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자꾸 기도하면 자식에게도 그게 생긴단 말이죠. 자식도 열심히 하고 나서도 잘 되면 하나님이 고맙지만 잘 못 되어도 그래도 아이들이 낭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있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네, 우리 3월 27일 목금토 8, 9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백동조라고 하는 저 목포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이분 오셔서 우리 말씀 사경할 때 또 부흥회 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